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아론의 거룩한 일.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이 해야 되는 일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런데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아론에게 그 일을 알리라. 그러니까 그 일을 알리라. 그리고 그에게 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행해야 하는 어떤 특별한 일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속죄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들이 지은 죄를 속죄하여 주는 일, 그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아론이 행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일은 바로 빛을 비추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그러니까 빛을 맞은편 그 진설병을 향하여 그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이고, 또 성소를 밝히도록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이 사실을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되고, 여기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하고 또 아론은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행해야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론에게 지시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시는 그 일이 바로 이 7 등잔에 그 비추는 그 등잔불을 앞으로 비추게 하는 일이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라기보다는 제사장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고, 성소에 관련되어진 일들은 제사장들이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라기보다는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특별한 일로서 불을 밝히는 일을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일,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이 성소에 7 등불의 빛이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빛의 어느 등잔불의 어느 하나도 그림자지지 않게 해서 온전히 그 빛이 앞을 향하게 해서 그 빛을 온전히 비추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등잔, 이 등잔 위에는 등불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개의 등불,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가면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이것은 비유되어집니다. 일곱이라고 하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곱 개의 영이 있다 이런 의미보다는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고 보고, 모든 영 가운데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 그것을 일곱 영 성령으로 나타낸다. 이것이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 합의되어진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일곱 등불을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이것은 70인역의 이사야서 11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그 성령에 대한 일곱 가지 특성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냥 자의적인 그런 해석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사야서 11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성령의 일곱 가지 특성을 그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영이다. 여호와의 영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의 영, 그리고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게 이제 경건의 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이 일곱 가지로 성령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의 이 소개, 이것을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일곱 등잔 때에 비록 등불이 일곱 개로 이렇게 비춰집니다만 전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또 이 공교롭게 우리들이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만, 이후에 우리가 그 프리즘을 발명하고 난 뒤로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고 보면 가시광선이 일곱 색깔 무지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그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빛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냥 색깔로 구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색이 없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거를 분광기를 통과해 보면 일곱 색깔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학의 어떤 발달이, 이 과학적 발견들은 결국은 성경을 드러내는 이것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일곱 등잔대에 있는 그 등불의 빛, 이것은 완전한 창조의 빛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빛입니다만, 이것이 창조에 나타난 성령의 완전한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보통 이것을 이제 효과적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효과적 영광, 바로 그것은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결국 장차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영광의 빛은 또 저 우주 너머에서부터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빛들이 합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에 있는 이 일곱 등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사람이 되실 하나님, 바로 그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창조 세계의 완전한 질서와 조화, 그 아름다움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등잔대, 불을 밝히는 등잔대의 제작법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등잔대의 제작법, 여기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금을 쳐서 만든 것이다. 금을 쳐서 만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밑판이라기보다는 옆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가지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그래서 이 등잔대의 가지와 그리고 그 꽃까지, 그러니까 전부 다죠. 전부 다 바로 금으로 쳐서 만든 것이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만든 것이다. 이 세 가지의 단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를 모세에게 만들라고 지시하셨는데 그대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빛을 비추는 이 등잔대, 이 등잔대가 이렇게 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밑판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가지와 그 꽃이 전부 금 한 가지 재료로 되어 있다는 것. 그런데 거기에는 가지도 있고 그 꽃도 있다는 것, 나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완전한 순수한, 가장 순수한 물질로 대표 상징되는 것이 금이거든요. 완전히 순수한 이 가지와 꽃이 쳐서 하나로 이루어진 일체성을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한 가지 재료, 그리고 이것을 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따로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 바로 이것은 여기에서 거기서 이제 기름이 부어지고 거기에 불이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름은 또 성령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등잔대의 이 만드는 제작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등잔대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 등잔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7장에서 성도 개개인의 이런 개별적인 거룩함, 이것이 공동체 전체의 총체적 거룩함, 이것이 하나로 되어서 바로 이 거룩함의 원인과 목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도 개인의 이 완전한 거룩함, 이 순결함은 결국 또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신 거예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삼위로 계신 세 인격으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또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완전해요.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해서 1이 되는 게 아니라 1과 1이 되어 1이 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온전함이 결국은 공동체 전체의 완전함에 기여하는데 또 각 개인의 부족함이 전체의 완전함에 또 흠을 내지는 않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개인과 전체가, 개인과 교회죠. 개인과 교회가 절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하지만 또 같지는 않은, 하지만 또 다르지도 않은,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한 성전인 성도의 완전함, 그리고
공동체의 완전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서 기인한 것임을, 또 그것이 원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론뿐만 아니라 이제 성소를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의 이런 모든 사역들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저 제물을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다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죄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바로 이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도 개인과 교회가 하나인데 결국에는요, 이 양자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 한 사람과 교회 전체의 완전한 연합,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것이 결국에는 또 이곳 성소 안에 일어난 이 등잔대에 빛을 비추는 이 등잔대의 신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이 땅에 주님의 신부된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바로 빛입니다. 그 연합의 증거는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이 성소를 향하여 비추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성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전체의 상징,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등잔대에서 밝히게 되는 이 일곱 불은, 이것은 광명체로 번역되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늘을 비추는 빛을 발하는 광명체, 오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사역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빛을 내는 광명체를 두어 창조세계 전체를 밝히신 것처럼 성소 안에 이 일곱 등잔대의 빛을 앞을 향하게 해서 성소를 충만히 채우게 하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죠. 이들이 제사를 집례하고 진설병을 갈고 성소에 불을 관리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 결국은요 빛과 관계되어진 것이고, 이 빛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담긴 이 진리의 빛이 교회와 세계, 더 나아가 우주를 향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섬기는 이런저런 모든 사역들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한다고요? 진리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기 위한 것이다. 오늘 하루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때와 다름없이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빛을 담지한 성도들은 바로 빛의 전달자들입니다. 진리의 전달자들입니다. 그 진리의 빛을 여러분의 전신에 흠씬 묻혀서 이렇게 어둠의 세상을 밝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둠 속의 빛은 눈을 아프게 해서 싫어한다고 합니다. 결코 빛은 이 세상에서 환대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지나고 나서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여러분이 지난 뒤에
여러분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나고 난 뒤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지난 뒤에 그 남는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빛이라는 것은 그래요. 일시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던 이 맹인과 같았던 세상 사람들에게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통증이 익숙해지고 우리의 몸에 이제 정상적인 시력을 회복하고 난 뒤에는 세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욕먹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욕을 먹을지언정 진리로 욕을 먹으시고 그 진리로 그들의 눈이 띄어지는 장차 일어날 그 일에 여러분들이 기쁨과 만족의 이유로 삼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진리의 전달자로 빛의 전달자로 이 하루를 영광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특별한 일, 그것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일상의 어떠한 일들의 의미와 가치가 아니라 저희들의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성경의 진리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발자취가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이 세상을 채우는 거룩한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